2월 8일 월요일 아침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어제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순교의 열매, 순교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8장 1절 중간에 보시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날이 언젠가 우리 사도행전 7장 그리고 8장 요 정황을 보면 바로 그 전에 이제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그 다음에 이어서 그날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바로 그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초대교회에 이제 커다란 핍박의 바람이 교회를 휘몰아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장 8절에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 다 살펴보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7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이 주요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8장부터는 여기 보세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예루살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이 복음 전도의 역사가 핍박이 일어나면서 거센 핍박이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와 같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지경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 흩어졌다는 말은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에스페레산 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에서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런 그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그 말과 같은 어원입니다. 그냥 흩어져서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물론 교회가 성령으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단도 이 맞불을 붙여가지고 이 교회의 뜨거운 불을 끄려고 핍박에 아주 잔인한 그런 역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해석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대교회에 커다란 부흥이 일어날 때 이 핍박을 허락하셨을까라는 문제입니다. 많은 그런 선교사님들 또 선교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임파워링 하시면서 온 세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5,000명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유대 지경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기쁨과 순전함과 또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로서의 그런 특권 이런 것들을 만끽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에 덧입어서 온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좋다고 교회 안에 모여서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상황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스데반 집사의 강력한 복음 증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핍박이 일어나는 것은 사단의 역사죠. 그렇지만 그것도 전체적인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이 금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왜 허락을 했을까?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만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기뻐할 때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근데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그거를 일깨우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을 허락하셨다. 일시적인 사단의 그와 같은 공격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이제 오늘 말씀해 보셨듯이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하나님의 그 제자들,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흩어진 곳에서 어떻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거기에서 복음 증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8장 뒤편에 보면은 사마리아 땅의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증거된 선포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유다와 사마리아의 그런 서로의 긴장관계, 서로 이렇게 증오하고 이 예수님 당시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유대인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보면은 유대인과 또 사마리아 사람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 오랜 그런 역사적인 갈등, 민족적인 갈등, 종교적인 그런 정체성의 문제 이런 것들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의 그러니까 그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바로 위에 있는데도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일부러 피해서 가고 만나면 상종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이 복음의 역사가 이런 핍박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와 같은 오랜 거의 800년이 넘는 그런 서로 간의 반목의 장벽을 깨고 드디어 복음으로 이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했던 그 복음의 씨앗을 중심으로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형성되게 되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그런 우리들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하나 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열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사도 바울, 그 당시 사울이죠. 사울이 지금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3절에 보니까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이 사울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성도와 교회를 지금 잔인하게 핍박하고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여러분 아시죠? 그와 같은 열매가 사실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다. 그렇게 잔멸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에 가장 선두에 서서 자기 목숨이 다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복음을
처음 받은 지가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스라 선교사가 부활절에 제물 포항을 통해서 일본에서 이 한국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약 19년 전에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였는데 영국 선교회 소속이고요. 이제 중국으로 파송받았다가 부인이 죽는 바람에 상심하고 제너럴 셔먼호의 이 통역으로 왔다가 대동강변에서 이제 쇄국 정책으로 우리 조선 군사들과 싸우면서 붙잡혀서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할 때 성경책 몇 권을 던지게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그냥 죽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의미 없는 죽음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저렇게 아까운 죽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혀를 차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지만은 그 성경을 전해줄 때에 그를 죽였던 박충권이라는 사람,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권, 그 사람은 나중에 이 장대현 교회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성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을 받아가지고, 그 책이니까 이게 한자로 된 성경이거든요. 자기 집에 도배를 했다고 어떤 사람들,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을 받아다가 자기 집에 종이가 없으니까 도배지로 썼는데 벽에다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집이 바로 유명한 장대현 교회의 전신인, 그런 자기 집이 교회의 전신이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정말 어떻게 보면 헛된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순교자의 피를 헛되이 보지 아니하시고 그 위에 수많은 열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역사에 볼 수 없는 발전과 부흥을 이룩한 것은 그 밑에 정말 복음과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순교한 순교자들의, 여러분 양화전에 가면은 그 외국인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묘, 그들의 순교의 피가 면면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 위에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놀랍게 부흥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런 역사, 오늘 하루 지날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파워링 하시고 능력만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아져서 내가 죽기까지 헌신하는 그와 같은 헌신, 썩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그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의 미랄이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그와 같은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피가 정말 열매를 거두어 이제는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충만히 함께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썩어지는 그런 하루하루의 행동과 삶과 그리고 말과 섬김 속에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아름답게 증거되어 주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